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귀신의 해독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은 공간 복음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복음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겹친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요. 이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방은 갈릴리 바다 동남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의 도시입니다. 2절인데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배에서 나오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그 더러운 곳으로 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 사람을 더러운 것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동안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서 메어 두었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이를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큰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약합니다. 귀신, 사기 등은 다 같은 악령이고요. 사단의 졸도들입니다. 그것들을 총칭하여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와 보니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고 하였습니다. 귀신 가운데 더 악한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자와 다릅니다. 정신병자는 생리적으로 생긴 병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접한 자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5절인데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무덤 사이와 산에서 늘 소리 지르고 제 몸을 돌로 상하게 하였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심신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6절인데요.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하며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7절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로 알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지 귀신을 구속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떨고 있을 따름입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마귀가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벌벌 떠는 상태입니다. 8절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연약하여 귀신을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께 부르짖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하신 것입니다. 9절인데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군대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바로 6,000명으로 된 로마 군단의 명칭인데요. 이것은 귀신의 수가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사단의 졸도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10절인데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누가복음 8장에는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은 그 지방에서 사는 것을 원했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거기에서 쫓겨나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거처를 주지 않도록 계속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쳐 싸워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밑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음을 보고요. 귀신이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13절인데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가자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신 이유는요. 첫째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은 반드시 해독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해독을 주지 않으면 짐승에게라도 해독을 주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마귀에게 한번 걸려들면 막심한 해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마귀의 시험에 들면 회개하여도 막심한 타격과 해독을 받아서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성도가 마귀의 해독을 받지 않아야 영혼이 자라나고 믿는 일이 잘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보다 귀신이 강하고 귀신보다 예수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귀신을 이기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바로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예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의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많이 기른 것은 분명히 성경을 어기고 욕심으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돼지 치던 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시내에 있는 돼지들이 전부 죽을까봐 알려주려고 급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네는 사람보다 돼지를 더 중하게 여긴 동네입니다. 구주님,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 동네에서 떠나가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돼지를 더 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돼지, 즉 돈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는 참으로 불쌍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모처럼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접하지도 못하였으며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네는 재물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동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자,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간절히 구하였을 때 예수님이 허락치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네 친척과 여러 사람에게 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사람도 필요하고 집에 돌아가서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20절인데요.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됐던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는 것을 그 지방에 전파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기이 여기긴 하였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 가시고 큰 무리가 그분에게로 모여 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는요.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또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